어떠한 것이 도이며 어떻게 수행합니까? 도가 어떤 물건이길래 내가 수행하고자 하느냐? 제방의 종사가 서로 이어서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둔한 근기의 사람을 이끌어서 접하는 말이니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고 둔한 근기의 사람을 이끌어서 접하는 말이라면 상근기의 사람을 접할 적에는 다시 어떤 법을 설합니까? 만일 상근기의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이것을 찾겠느냐? 차기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하물며 다시 또 해당할 법이 있겠느냐? 경전 가운데 법법은 무슨 모양이냐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보죠. 수도하는 사람이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그 돌을 어떻게 닦는 겁니까? 이걸 도라 하든 또는 마음 수행자란 마음을 닦아 익히는 사람이니 도대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닦아 익히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죠? 도가 어떤 물건이길래 네가 수행하고자 하느냐? 마음이 어떤 물건이길래 네가 자꾸 닦으려 하느냐? 그러자 아니 제방에 수많은 스님들이 서로 이어서 참선도 하고 도를 배우는 거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 둔한 근기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여기 들도록 접하는 말이지 진짜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게 아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상근기의 사람을 접할 때는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진짜 상근기라며 어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찾겠느냐? 자기도 얻을 수 없거늘 어찌 여기에 해당할 법이 있겠느냐? 경전 가운데 법법은 마음은 무슨 모양이냐고 말한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평생을 이름에 의지하고 살아왔어.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접할 때부터 늘 뭘 접했어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길동이, 길동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사물을 이름이랑 동일시하면서 살아왔어. 사실 세간법은 이름에 해당하는 법이 있어요. 주목은 뭐예요? 이게 뭉퉁한 게 주목이에요. 보자기는 뭐예요? 넓적한 게 보자기. 연등은 뭐예요? 이게 그치? 죽비는 뭐야? 이거야. 이렇게 분명히 그 모양에 해당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이름을 세워서 적절한 이름을 통해서 사물을 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학교 가서 모든 배움이라는 것도 배움일 때 제일 먼저 뭐예요? 글자를 배우잖아요. 글자와 이름을 배우고서 그걸 바탕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온갖 개념을 이름을 이구해서 모든 사실을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늘 이름에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에 해당한 법이 있다. 요령은 요령이고 목탁은 목탁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각각 다 차별된 것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적절하게 잘 구분해서 선명하게 아는가로서 공부를 삼았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뭐하니? 마음은 어떤 거죠? 마음이라는 이름을 들었으니 그 마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한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죠? 그 마음은 어떻게 닦아 익히는 거죠? 라고 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어떤 물건이길래 네가 닦으려 하느냐? 진실로 지금
좋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먹, 가위, 보자기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모양은 있습니다. 그지? 주먹과 가위와 보자기 모양이 있어요. 근데 손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모양은 없어요. 주먹이나 가위나 보자기는 있는데 손이란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은 없어요. 이게 손이다라고 주먹은 뭐냐? 이게 주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자기가 이건 보자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모양으로 하긴 내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모양이 허망한 줄 알면 손을 보죠. 모양이 험한 줄만 알면 늘 손이 있을 뿐이라는 걸 아는 것뿐이지 손이란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손 말고 손 모양에 해당하는 물건은 주먹, 가위, 보자기는 해당하는 모양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즘 불안합니다라는 불안함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마음 상태는 있어요. 실체는 있지 않지만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아싸 신난다라고 하는 신남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마음 상태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은 없어요. 주먹은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쥐면 이루어지. 주먹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피면 사라지니까. 손은 이룰 수가 없어요. 손은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보자기는 생기게 할 수 있어요. 보자기는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은 생기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은 사라지게 할 수도 없어요. 와, 같이 마음은 그와 같이 마음은 모양은 이룰 수 있습니다. 주먹 모양은 이룰 수 있어요. 이루기 때문에 이게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은 모양이 없으니까 이룰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도 없고 와 같이 마음은 고요함은 이룰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방음 처리하면 고요해져요. 고요함은 무너뜨릴 수 있어야 문 열면 부실거리면 사라져요. 마음은 그렇게 이루거나 이게 뭔가를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자 그러면 제 방에 수많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건 뭡니까? 호흡에 집중을 해라. 화두를 들어라. 연부를 해라. 다란히 해라. 절을 해라. 하고 온갖 방편을 얘기하고 수행하는 건 뭡니까? 미친 사람처럼 날뛰니까 막 생각이 요동치니까 그런 둔한 근기 사람을 위해서 잠깐 이 법에 조금 이끌어서 이 법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을 제시한 말이지. 산란한 마음은 고요하게 할 수 있어요. 고요해진 마음도 산란해져요. 이거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에 의거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말이 적용이 돼. 산란하니까 집중을 해라. 들뜨니까 가라앉혀라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은 출렁 있는 모양은 고요하게 할 수 있어요. 고요한 건 출렁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출렁이도 물이고 고요도 물이니까. 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와 같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산란한 마음은 좀 집중해라. 집중된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집중 마음 상태를 놓치면 또 산란해져 버리니까. 산란해진 마음 상태를 집중된 상태로 만들 수는 있어야.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마음 상태에 의거하는 말이지 마음에 의거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함은 그치게 할 수 있어요. 침묵은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음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수행이라는 이름은 마음 상태를 대상으로 한 거야. 산란하는 것을 집중해라. 요동치는 것을 그쳐라. 라고 하는 마음 상태에 붙여지는 말이지.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게 뭔가 이루는 거잖아요. 산란하는 걸 고요하게 만드는지, 요동치는 걸 고요하게 만드는지, 산란한 걸 집중 상태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지? 이런 인연에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저런 인연을 지어서 저런 모양이 되도록 하는 거라고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애써서 이루는 것을. 마음은 만일 마음이 애써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무너지는 걸 겁니다. 그죠? 어떻게? 그래서 마음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하는 거라면 의지할 만한 게 못 돼요. 관리 못하면 나빠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좋았다 나빴다는 걸 의지하는 삶은 불안해. 좋아지도록 애를 써야 되고 관리 못하면 나빠져 버리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변해버릴지 모르니까, 어떻게 나빠져 버릴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그렇게 불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 같은 인연 따라 변하는 마음 상태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불안한 거야. 좀 편해야 되는데, 편안한데 이게 사라질까 걱정되고. 그런 마음 상태에 의지한 삶은 늘 불안하고 위험해요. 마음은 좋아지질 않아요. 나빠지질 않고. 날씨는 흐린 날씨와 맑은 날씨가 있어요. 날씨가 좋네. 날씨가 흐리네라고. 날씨가 나빠졌네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서의 날씨는 좋아지고 나빠짐이 있어요. 근데 호금은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치? 같이. 마음은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인연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건 다 마음 상태죠. 그죠? 손 모양만 인연을,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가 친구가 떠나면 보자기가 되었다가 손 모양만 그 인연을 놔두어서 변하는 거예요. 손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그래서 그런 모든 방편으로 세워진 모든 수행법은 늘 모양 따라 막 요동치고 휘둘리고 막 산란하고 하니까 모양에 의지하는 습관 때문에 모양에 영향을 받으니까 잠시 모양에 의거하는 수행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둔한근기의 사람을 여기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잠깐 세우는 것이지, 진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이 밝아지는 길을 가는 상근기의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게 아니다. 그럼 상근기에게는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상근기가 어찌 남에게 내 마음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상근기가 아니죠.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데 어찌 남에게 나아가서 묻겠느냐? 내 마음이 어떤 것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묻겠느냐? 진실로 자기도 얻을 수 없는데 무슨 해당할 법이 있겠느냐? 진짜로 본래 마음은 이걸 법이라 하든 도라 하든 뭐 본래 마음이라 하든 자기 성품이라 하든 이걸 뭐라 하든 이거는 모양이 없어요. 허공과 같이. 허공은 모양이 없지만 맑음도 밝음도 바람붐도 비 내림도 눈 내림도 사람이 오고 감도 모든 걸 다 나타내지만 텅 비었죠. 같이 마음은 텅 비었으나 이렇게 인연 따라 리얼한 말을, 생각을, 기분을 놔두어요. 하지만 한 법도 없어요. 진실로 허공이 온갖 걸 다 놔두지만 허공은 진실로 비어서
걸림이 없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마음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마음이라는 걸 세워서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려 한다면 그는 망상이 떨어진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도니 법이니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도대체 도가 어떤 거죠? 마음이 어떤 거죠? 라고 모든 세간법은 다 모양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든 어둠이든 둥금이든 네모남이든 뭔가 모든 세간법은 다 모양이 있고 그 모양을 표현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에 해당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뭔지 묻고 아 그런구나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출세간법인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출세간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평생을 모양에 의거하고 말에 의거했던 습관만 있는 사람이면 돈이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나의 본래 마음은 어떤 거죠? 하고 어떤 것이냐? 아, 내 본래 마음은 밝은 겁니까? 고요한 겁니까? 편안한 겁니까? 라고 또다시 그 본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여기고서 그 어떤 것을 깨달으려 하고 어떤 상태가 됨으로써 거기에 개합할 거라고 여기면서 자꾸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계속 발동이 돼. 그런지라 본래 마음이 어떤 물건이길래 네가 자꾸 닦아 얻으려 하느냐.